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좌충우돌하며 시작된 신앙생활. 저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거절하지 않고 예스하는 예스맨이었으며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진정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나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는 청년 때부터 피난민들이 세운 천막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으며 미국으로 이민해 올 때는 당시 김해공항이 떠나가도록 온 교인과 주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서 당시 공항에서는 어느 유명인사가 어디 가나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 정도로 교회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은 분이셨습니다. 당시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부산에는 이북에서 피난 왔다가 정착한 외가가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많은 사촌 형들과 누나 동생들 그리고 친구 같은 동갑내기 사촌과 또 많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다녔던 교회는 우리에겐 최고의 놀이터였고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밴드도 만들어서 찬양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겨울이면 메시아 밤이라는 찬양 행사를 준비하며 교회에서 내내 친구들과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름이면 이곳저곳에 선교도 다녔고요.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연을 누리며 또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가 시작된 아버지와의 갈등과 또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여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한참 예민한 사춘기 때 미국에 이민 오면서 교회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민 와서 처음 부모님 손을 잡고 나갔던 이민교회는 이제 간 미국에 이민 온 우리 가족들의 초라함만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잘난 이민자들은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 생각에 더욱 교회가 싫었고요. 내 인생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는 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 이민 올 때 함께 온 사촌과 또 제 동생도 나의 이런 모습을 동조하듯 함께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세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둠에서의 방황하던 삶은 하나님의 계신 곳, 임재하신 곳, 또 나의 집, 신앙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나의 삶은 방황을 멈추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하던 저는 그런 저를 바라보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선교 여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중국 신장 우르무치에 칼람 선교를 떠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91년 미국에 함께 이민 왔다가 미국 생활을 정하지 못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동갑내기 사촌을 만나고자 부산에 들렀습니다.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저는 하룻밤 시간밖에 없는 짧은 방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김해공항에서 인천을 거쳐서 또 바로 인천에서 베이징에 가야지
미국에서 온 선교팀과 합류해서 우르무치로 가는 비행 여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빡빡한 스케줄 가운데 들렸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 초기 이민 생활을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던 이 사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부산에 들렀는데 공항에서 사촌 집에 도착하니 이미 자정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시간 만난 가족들과 또 기쁜 만남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촌은 너무 반갑다면서 극구 사양하던 저를 무시하고 과거 우리가 하던 대로 술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술을 권하고 담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거절하면서 담담히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촌은 제게 웃기지 말고 술이나 빨리 한 잔 받아라 하며 저의 진심을 외면하였습니다. 저의 태도가 바뀌지 않자 급기야 혼자 술 한 병을 비우며 연신 담배를 입에 물던 사촌은 야 재수없다, 술맛 떨어진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빨리 자라 하고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네 뭐하러 부산에 왔노? 시간도 없는데 진짜 네 나한테 전도하려고 여기 왔나? 하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임마 완전히 맛이 갔어 하고 저를 책망하던 태도에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우르무치로 가는 선교 여정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하는 사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를 드렸고 이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촌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참 방황하던 인생길을 함께 하였기에 늘 그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저는 어릴 적 고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사촌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에 사촌은 여전히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이민생활을 연상하듯 하나님이 어딨노?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푹 자고 네 갈 길이나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온 고향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기억들은 다 교회와 관련된 추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었습니다. 숙모가 새벽 기도를 가려나 봅니다. 순간 함께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 함께 가고 싶어져서 숙모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향 교회 목사님은 저를 기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른들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이장로님은 저를 데리고 태종대 자갈마당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침 제육국을 사주시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아쉬운 시간을 뒤로하고 아침잠을 자는 사촌과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저는 다시 선교 여정길을 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르무치 선교는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어느 날 숙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게 이런저런 근황을 묻던 숙모는 효소가 네 지난 여름에 부산에 와서 정연이, 제 사촌이 이름이 정연인데요, 정연이한테 네 뭐하고 갔노?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왜요? 야가 좀 이상해졌다. 대가리가 돌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새벽 예배를 따라 나서고 동네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쫓아다닌다. 얘가 이상해졌다며 숙모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마음속에 부담이었던 그 사촌 정연이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아주 성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엔 그 큰딸이 신학교에 들어갔다며 제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희 가족들도 다시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녀 때부터 신령한 여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정말 신령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처녀 때 엄마가 기도하면 온 동네가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경상도 과묵한 장로님이셨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많이 핍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묻습니다. 아들, 너네 교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니? 그럼요, 저도 하는데요. 왜요? 너네 목사님도 방언 기도하니? 그럼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방언하니? 엄마, 방언은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제게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왜요?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너의 아버지가 내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 창피스럽단다. 엄마, 사도 바울도
방언이 내게 유익하나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 조용히 혼자 하라고 했으니까 엄마도 기도방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다시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그 아버지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 됐다 그러셨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부모님 섬기는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뒤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얌전히 잡으시더니 어머니를 따라 강대상 제일 앞자리로 가시며 두 손을 들더니 주여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교회가 떠날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참 방황할 때 함께 했던 후배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형, 사람들이 형이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걔들한테 얘기했지. 야, 그 인간 분명 뭘 또 사고 치려고 교회 다닌 걸 거라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 다닌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인간이 교회 다니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인간이 어디 있어. 내가 증명해 볼게 하며 온 친구였습니다. 그런 그 친구는 한동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큰 은혜를 입고 지금은 모 교회 안수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얻은 첫 아들을 잃고 상심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저의 친동생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받은 나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었던 브릿지 모임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입고 지금은 아들을 잃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니까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환으로 부를 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한참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당시 운영하던 비즈니스를 접고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친구가 일하던 회사가 미국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찾던 중에 제가 그 일을 해보고자 하여 한국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그 친구와 머물며 여기저기 두루 살펴보고 미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비행기를 타기 전 제게 했던 말이 제 마음에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최, 한참 젊은 나이인데 앞으로 10년을 이 일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자리에 있을 것이네. 그리고 10년을 더 하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이라네. 열심히 하게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한국으로 가는 길은 늘 선교 여정 중간에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선교가 아닌 돈을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늘 함께하던 선교 동지들 없이 혼자 덩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그 속에서 저는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30의 뜻을 세운다는데 또 세운 뜻에 유혹을 받지 않는 부록의 40을 맞게 된다는데 지금 이 일을 20년 열심히 한 뒤 부록의 40대에 들어서 나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진정 고민하였습니다. 마중 나온 아내가 어땠어? 하고 묻습니다. 저는 좋았지 뭐. 아내는 다시 말합니다. 표정이 왜 그래? 글쎄 내 표정이 어떤데? 그때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하고 싶은 일 하고 살아요. 저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 내가 40대에 들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을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가장 젊음의 때 정말 주를 위해 산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길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의심하지 말고 내 발로 담대히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더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과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놓인 자들을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시험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기업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기업을 얻게 하여 하지 않겠니? 저는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의 품 안에 보낸 유년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지만 죄로 인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나의 젊은 날의 시간들, 이제 그 축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저들을 주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사울이 되어서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파괴하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를 만난 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주 앞에 달려간 것처럼 오늘 제게 임한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부르신 하나님께 정말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복음에 비친 자 되어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끝으로 이 말씀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 효서가 이제 의심치 말고 너의 발에 담대히 일어서라 이럴 때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효서가 이제 의심치 말고 너의 발로 담대히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 아니더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 놓인 자들을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기업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기업을 얻게 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너는 내 사완이요 나의 증인이 되리니.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구원자 됨이라. 내가 너의 구원자